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5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mourn으로 되어 있습니다. M-O-U-R-N. 우리가 보통 운다 하면 영어로 cry라고 부르죠. C-R-Y. cry가 아닙니다. 이게 mourn입니다. mourn이라는 단어는 아주 슬퍼서 애곡하는 걸 말합니다. cry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갑자기 뭔가 슬픔을 당해서 큰 소리로 엉엉 울고 그 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울음이라면, 이 모운이라는 울음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 마음까지, 우리가 그 단장지에 이런 표현하죠. 아주 슬퍼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너무너무 깊은 아픔, 그것 때문에 울어도 눈물이 계속 속으로 나는 그런 게 이 애통한다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용례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아주 위대한 족장에 있는데, 야곱이 자신의 그 장성한 아들이 저 먼 지방으로 가서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형들한테 가서, 형들 지금 저 멀리 가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위문을 갔다 와라, 형들 잘 지내는지 잘 드시는지 뭘 좀 싸가지고 요셉을 보냅니다.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지요.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 저를 죽이자. 그래서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노예 상인한테 팔았다는 걸 거짓말로 하고 짐승이 찢어서 요셉을 죽였다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때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에서 부모인 내 입장에서 자식을,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잃은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죠. 그 엄청난 슬픔, 그래서 아들 생각만 나면 나도 모르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속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울음, 그게 애통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차라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쁜 일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자, 너무너무 슬퍼하는 자, 마음으로 엉엉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너무 우리의 일상과는 뜻밖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애통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그렇게 막 속으로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좌절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유아 사망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참 많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나마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딱 붙어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못 살게 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슬픔이 있었죠. 먼저는 사회적인 상실감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가 원하는 때 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참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 또 용서받고 또 짓고 하는 내 엄청난 죄악의 문제,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면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겠죠. 예배당에 와서 딱 앉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런 마음에도 눈물이 나지만 내가 그동안에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은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사회적인 상실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오는 무능함, 부족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었죠. 49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라는 단어가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컴은 같다 하는 거고, 패션은 내 마음의 열정, 같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비의 아버지다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함께 여겨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크게 아프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라도 걸려서 열이 펄펄 나면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기 막 이렇게 닦아주고 밤새 못 자면서 얘야 너한테 있는 열 다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푹 자면 좋겠다. 너 있는 열 다 엄마에게 주렴. 그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마음이 제일 잘 드러난 본문 하나 소개합니다. 50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가장 애통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제가 마태복음 9장 36절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화면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 저 말씀이 다른 원래 번역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원래 뜻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자비라는 단어, 컴패션입니다. 영어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예수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예수님의 그 내장,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직장도 잃고 장사를 하는데 생계도 막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계속 한숨만 나고 눈물이 날 때, 애통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시입니다. 비스듬히.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감수성이 참 대단하죠. 우리는 나무들이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나무들도 공기에 기대고 있다. 그걸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그 다음 연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도 답답하고 애통할 때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친한 사람들에게 막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우리의 그 대상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합니다. 기대는 대상이 맑으면 우리도 맑게 되고 기대는 대상이 흐리면 우리도 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는 위로가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해소연하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걸 칭얼댄다거나 징징댄다 그러죠. 그 사람도 지칩니다. 그러면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 힘든 일 가지고 계속 가까운 사람한테 이래서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맑은 날이 아니라 그 사람도 힘들 때는 그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폭발하면 징징거리지 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 상하시잖아요. 그 말 하는 사람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그 위로받고 싶은 대상이 흐릴 때는 우리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할 때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어떤 짐을 지고도 나에게만 오면 내가 늘 든든하게 너희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나는 흐릴 데가 없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으로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나에게 와서 울어라. 나에게 와서 울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이 주는 그 귀한 위로를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애통할 수 있는 환경은 외부로부터 왔지만 위로는 내 내면에 임하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내 내면의 주님의 위로함으로 온전히 치유가 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요즘에 좀 우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힘드실 때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는 거야 어린 애 때나 우는 거지 제 나이가 몇인데 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울어야 됩니다. 힘들면 울어야지요. 남들이 보는 데서 우느냐 보지 않는 데서 우느냐 그 차이지, 힘들고 서러우면 울어야지 그 울음이 다 이렇게 해소가 돼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면 우십시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울부짖고 기도하시고 우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시가 있는데요, 52페이지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정채봉 시인의 시를 보십시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참 짧은 시지요.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서 천지를 보면서, 백두산이 해발 2750m 아닙니까? 그 높은 웅장한 산인데 가보니까 천지가 있더라는 거죠. 천지의 크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동서로 3.5km, 남북으로 4.5km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크기가 여의도만 합니다. 여의도만 해요. 그리고 수심이 보통 200m, 깊은 곳은 384m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웅장해 보이는 최고 높은 그 백두산도 깊은 눈물샘이라는 천지를 그 중심에 떡하니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힘드시죠?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백두산이 안고 있는 큰 눈물샘 천지처럼 여러분도 우십시오. 우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우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울면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목사님도 웁니까? 목사님은 언제 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혹시 질문하십니까? 저도 많이 웁니다. 여러분 안 볼 때 제가 이 설교단에서 서 있으니까 항상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저는 새벽에 혼자 있으면 꽤 웁니다.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일 목사가 교회 출근하는데 여러분들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어려움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그래도 저는 양복 입고 목양실에 앉아서 업무 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까닭 없는 이유로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이 저한테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느 날 코로나가 걸려서 산소호흡기를 연명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그 큰 슬픔, 어려움이 있으면 홀로 있는 공간에서 주여, 답답합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범생인 척 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답답한 마음 그대로, 불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눈물도 나오고 막 서럽게 눈물 다 흘리고 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51페이지에 제가 성경 구절 여러분 힘드실 때 꼭 읽으시라고 몇 구절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셨으니 이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 성인들이 고통에 대해서 쓴 말들을 몇 가지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즐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통 아래 감추어진 놀라운 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울면 멈칫하시고 다시 더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춥습니다. 새해가 되면 좋아질까 했는데 새해가 돼도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애통하는 마음, 슬프고 서러운 마음 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좀 더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답답하고 지치고 서럽고 괴롭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여, 주님께서 이 찢어진 제 마음에 함께 하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제 이 서러운 눈물,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느껴주시고 제 눈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들고 지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이 땅의 모든 지친 백성들, 하나님 이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